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묵상을 했지요. 어느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사람이고 군인의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연결시켜 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고넬료만큼 인정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넬료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았지만 이 완전한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은 아예 사도행전에서 삭제되어져 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은 사실은 우리가 고넬료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이 고넬료의 이 사도행전 10장이 그러므로 갖고 있는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다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든지 간에 고넬료와 같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는 정말 내 주변에 크리스천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이제 뭐 2대째 3대째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이제 뭐 웬만한 친척들도 다 예수를 믿고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요, 우리는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속에, 우리 잠재의식 속에 좀 이게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굳이 예수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존재하는 고넬료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에 모든 것을 재정적으로 가지고 있든지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든지 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고넬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고넬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천사가 명령하는 대로 부하와 종 세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이제 이들이 와서 베드로시여, 우리 주인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는데 저희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는 그 가이사랴로 같이 가자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듣기만 하면 심심하시니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이 위법이라고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바깥에서 만나서 인사만 나누어도,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서 인사만 하는 것도 위법인데, 하물며 베드로가 지금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위법 중에서도 위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보자기 환상을 보았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온갖 날짐승들이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들이 다 섞여서 그 보자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결법이 폐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이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눈에다가 불을 켜고 위법이요 위법이요 말해도 베드로는 이제 그런 위협 정도는 물리칠 만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에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는 것을 꺼려할 만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랴는 거기서부터 도보로 한 51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요즘 51km 그러면 별로 먼 거리 아니죠. 자동차 타면 한 3, 40분 늦어도 한 1시간 정도면은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순례길을 걸을 때 보니까는요,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5km 정도 걸었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한 7시간 정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 몸이 저릿저릿하고, 이제 그만 아파서 이제 못 걷겠다 할 그 정도 되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거기서 하룻밤 머물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하루에 평균치의 거리를 걸어서 간다 하면은 이틀을 꼬박 걸어야지만이 가는 거리가 욥바에서 가이사랴의 거리였다는 거죠. 좀 서둘러서 간다 그러면은 한 12시간 이상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전도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노방전도 하는데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한 명 한 명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기본적으로 수만 명의 백성들 앞에 서 가지고 예수를 전하면 한 장소에서 3,000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전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의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의 군중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베드로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힘이 나가지고 말이죠. 남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내가 기꺼이 가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었던 거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베드로를 가이사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넬료와 몇몇의 식구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이니까 한편으로 내가 이틀을 꼬박 걸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도 아니고 단 몇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지간히 이름하여 이곳저곳에 부흥에 인도하고 다니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작은 교회에서 요청하면 안 옵니다. 나 정도 되는 목사는 그래도 수천 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작은 교회 와서 몇십 명 모여있고 이런 교회 가서 나는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거절들을 하실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워낙에 바쁘신 분들이고 요청하는 곳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찾아다니시다 보면 1년 365일 다 찾아다녀도 부족할 테니까는요. 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보따리 꾸려가지고 바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거리가 가깝든지 멀리 있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하들의 요청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목자가 99마리를 우리 안에 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이야기,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양 한 마리라는 것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목자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새끼를 많이 잉태하기도 하고 많이 낳기도 하니까 그거 한 마리 잃어버린 것쯤이야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도리어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늑대나 사자가 와가지고 이 99마리를 덮쳐버리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자는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인가를 따져보면서 양을 찾을까 말까를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죽음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양한테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찾아서 허겁지겁 뛰어나가버리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지금 그가 생명의 길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기 위하여 달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닫혀있던 교회를 문을 열고 저희 동기들과 더불어서 개척 아닌 개척을 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을 전체가 다 80여 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2시간 동안 시외버스를 타고 가서 버스가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걸어서 1시간 정도를 그 마을까지 걸어 들어가가지고 저수지를 끼고 그 둘레길로 걸어가지고 1시간 정도 걸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저희들 그 읍내에서, 큰 읍내에서 저희들을 이제 거기서 마치고 나오면 저녁 식사들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먼 곳에서 와서 그 마을에서 수고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는 마을들 다 사람들 앞에 봤자 80여 호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 읍내에서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이 읍내에는 지금 수천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80여 호도 안 되는 그 작은 마을에다가 전도하는 것보다 여기서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럴듯 하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똑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모임에서 기도하고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그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타산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동네를 주일학교를 마치면, 교회학교를 마치면 온 동네를 가가하고 방문해가지고 전도제를 드리고 아프신 분들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2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사역을 위임해드리고 나올 때는요, 교회 학교가 한 30-40명이 모였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떠나오면서 그 목사님 이 교회를 이제 담당하시게 되면서부터는 6가구가, 그 작은 마을의 6가구가 불교가 굉장히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미치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6가구가 교회에 다니게 되는 그런 열매를 저희가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효율성이 우상과도 같습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진리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평균적으로 보면 전도지를 1만 장을 뿌리면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발을 디딘대요. 전도지 1만 장을 뿌리면 한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디딘다는 거예요. 10만 장 뿌리면 10사람, 100만 장 뿌리면 100사람이 올까 말까 한 게 전도지 나누어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도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우리가 길에서 돌렸습니까? 요즘에는 또 그냥 전도지 주면 잘 안 받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세태에 뒤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티슈를 만들어가지고 드리니까 얼마나 잘 받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 새 가족도 오셔가지고 전도지를 함께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뭐 전도지 그거 받는다고 다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아니 그 재정도 우리가 좀 부족한데 그 재정 아껴서 다른 데 쓰십시다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조차 안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곳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만장이든 10만장이든 100만장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고넬료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51km의 그 먼 길을 떼약볕 아래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슴없이 고넬료 집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 앞에 일본 그 순사가 무릎을 꿇고 딱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내가 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아이고 마음이 통쾌하다 그러고 가만히 서서 저를 받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성경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의 뒤에 가게 되다 보면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그를 섬기려고 숭배하려고 하죠. 그때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팔짱 끼고 아마 그 절을 딱 받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고 1등하기 좋아하고 누구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니까 베드로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한없이 위대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위대해 보이고요. 그분이 위대해 보일수록 자기는 점점 더 작아져 보이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자기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로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고넬료는 또 다른 모습의 지극한 겸손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베드로가 선포할 그 말씀 자체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고넬료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을 할 때에라는 건 뭐냐면 자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중간에 이미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임하셨다. 그 증거가 뭐냐? 갑자기 고넬료가 천사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가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한 그 특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는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말씀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하나님 맞는 것처럼 겸손하게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의 임재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1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의 찬양시인데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나는 낮고 천한 종이고 지극히 나는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종이고 참으로 나는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낮은 자세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교회가 그렇고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고요. 설교의 자리가 미디어로 옮겨갔습니다. 그렇죠. 라디오에서 하다가 이제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럼 말씀의 홍수의 시대. 옛날에는 그저 그냥 교회에 와야 새벽 기도회든지 수요 기도회든지 주일이든지 그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면 24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에 풍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것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은혜도 홍수의 시대로 비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비해서 은혜는 반비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말씀을 더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예전에는 내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내 평생에 듣는 설교의 99%였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멀리 갈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가고 수요 기도에 나가고 주일 설교 말씀드리면서 목사님이 말이 빠른지 늦은지 뭐 내용이 뭐 어떤지 이런지 그런 거 판단할 여지가 없이 그냥 그 말씀 하나만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알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런데 라디오를 켜는데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달변이시네. 어떻게 그 스피치도 우리 목사님은 말이
정규식 목사같이 말이 굉장히 빠른데 저분은 속도가 적당해. 우리 목사님은 예화도 없고 그래서 너무 무미건조한데 저 목사님은 예화도 기가 막히게 쓰고 그 문학적인 표현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색다른 말씀이 있네. 그런데 이제 채널을 바꿔가면서 또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점자가 되어버려요. A 플러스, A 제로. 저 목사님은 이런 면에 능하시고 이 목사님은 이런 면에 능하시고 말씀에 내가 채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으로 와야 되는데 말씀이 이 시대는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참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서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짧게만 설교하면. 그런데 그 설교가 시작돼서 끝도 되기 전에 그 짧은 설교 안에서 여러분 고넬료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이 설교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설교보다 한 최소한도 6, 7배 기니까 그 당시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6, 7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유대인들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스데반의 피를 토하는 정말로 그 열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그 열정적인 이 세상에서 두 번 들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설교를 듣는데 그들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도리어 성경에 보면 이를 갈고 그에게 분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를 향하여 돌을 쳤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리할까요? 고넬료는 겸손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영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듣겠나이다. 내 귀에 좋은 말씀이든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하나를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전통, 고집, 내 지식, 내 학식 이것을 가지고 철저히 무장을 하고 자기들의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율법 몇 조 몇 항에 어긋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전통에 어긋나는 거야? 이건 내 생각과 다른 거야? 이건 내가 배운 것과 다른 거야? 내 지식에 반하는 거야? 내 경험에 반하는 거야? 다 쳐내고 나니까 마음속에 분노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은혜 받았다. 이거 언제 쓰는 건지 아세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별로 은혜를 못 받고 계시나 보네.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그 은혜 받는다는 표현이 뭔가? 우리가 두통을 앓을 때가 있어요. 몸에 통증으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진통제를 먹게 되면 어때요? 그 약효 성분이 우리의 통증 부위에 가서 작용을 하게 되면 통증이 멈추게 되죠. 그때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통증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말씀을 비교해보면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다. 찢겨지고 깨어지고 다치고 아물지 않아서 피가 흐르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때에 내 귀로 들은 말씀, 내 마음으로 받은 말씀이 그 염려에 부딪혔을 때에, 그 걱정에 부딪혔을 때에, 그 두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그 상한 영혼과 마음에 부딪혀서 작용할 때에 그때 우리가 느끼는 영적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도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겸손하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하나도 놓칠세라 정말로 내 마음의 자리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재단하고 깎아내고 막아내고 방어해버리면 어떤 상처에도 그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마음에도 어떤 상처에도 어떤 염려와 두려움에도 그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넬료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고넬료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런 당대의 의인이었던 고넬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고넬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면은요, 그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 불편함을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게 일생일대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51km를 걸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은 성원 운반자입니다. 강사가 아닙니다. 강연자도 아닙니다. 성원 운반자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단지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피치가 빠르냐 늦느냐 예화가 무엇이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어떤 문학적인 기법이 들어갔느냐 표현이 들어갔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다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자체인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어떻게 찾아오고 계시는가, 내 마음의 자리에 내 영혼의 자리에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겸손하게 갈급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려의 자리에 근심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그 아픈 상처의 자리에 그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오늘 고넬료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고넬료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말씀을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